네, 금일은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서로서로 인사할까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입니다. 네, 한 번 더 할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입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문맥의 흐름에 근거한 설교가 아니라 제목에 근거한 주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자손 요셉, 이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내용인데요. 그것을 토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죄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인간인 우리는 구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이 죄의 문제를 깊이 고찰하고, 과거 선조들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으며 오늘날에는 어떻게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되어지는지에 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거고요, 이 죄에서 진정으로 해방되는 이 구원에 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 내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느끼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할 때에요, 마음의 가책을 느낌으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우 언제일까요? 네, 이를 저는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째는요, 긍정적인 반응의 올바른 자유함이고요, 둘째는 부정적인 반응의 자유함입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했다는 안위와 안식이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김으로 주어지는 진리 가운데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것이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아주 무서운 방법입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이 극도로 악하여져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화인 맞은 상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완고하죠. 반복되는 죄 가운데 죄책감이나 양심의 찔림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는 실제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실제로 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그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죄 때문에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볼 때에요, 죽음, 이 죽음 다음에 다음 삶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몰랐다면 이 죄에 관하여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뜻입니까? 죽음 이후에 수많은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게 세상의 이야기들입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죽는 것, 그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말들이 난무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누구는 윤회한다라고 말을 하고, 누구는 귀천을 떠돈다라고 말을 하고, 누구는 자연의 일부가 된다라고 하는 등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죠? 죄가 있는 존재들은 심판의 부활로 몸이 다시 부활하는 반면, 죄가 해결된 존재들은 생명의 부활로 탄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죄가 무엇이기에 우리 인간이 이러한 부활을 경험해야 하는 것일까요? 죄가 없었다면 인간에게는
이러한 고통 동반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결국에 죄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간에 인정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이 죄를 범한 존재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국가의 재판을 통해 감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감옥에 갇힌 범죄자들은요, 이러한 목적에 의하여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격리시킴으로 그들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구치소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은 교육을 받게 되고 범죄 재반 방지를 위한 교육과 사회생활에 대한 교육과 직업기술을 배워 사회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들을 죄를 범했고 죄를 탕감해주고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려고요. 이처럼 죄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따로 격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죄를 범한 이 범죄자들을 교정하기 위하여 따로 교도소에 수감시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가요? 죄를 범한 인간을 교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을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과의 결별을 의미하고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이 사망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시초가 인간 아담이지만 그 시초가 바로 완악함의 정석이요, 배교의 정석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으로부터 오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에서 해방을 받을 수 없는 것인데요, 마치 범죄자가 중범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면 10년 동안 자기가 지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면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세상의 죄는요, 재판관이 판결한 그 형량만큼 감옥에 있다 나오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은 이 죄는요, 세상의 재판과는 다르게 열정한 형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무기징역 혹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영원히 감옥에 살거나 바로 사형에 처해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죄를 영적으로 접근하면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믿던 믿지 않던 간에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모두 사망에 이른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에게 이제 이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먼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너무나 무지하고 연약하고 무식해서 구약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죄에 대한 이 무게가 얼마나 큰지와 그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차근차근 하나님이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결과부터 보여줍니다.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이 인간이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들을 위하여 준비된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신세에 빠집니다. 너무나 창피한 일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는데 고작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 나무의 열매 때문에 모든 걸 잃고 자신의 고향과 자신들의 진정한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이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사의 너무나 큰 배신이고요, 죄라는 것은 결국에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부의 축적 다 다릅니다.
근데 내가 키운 내 자녀가요, 여러분들을, 부모님들을 죽이러 온다면, 이유가 뭐냐면, 죽이러 오는 이유가 나를 죽이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이 부의 축적을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너무나 비참하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마 눈에서 피눈물 납니다. 제가 여성이 아니니까 상고의 고통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고통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큰 고통이 하나님의 마음을 찔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죄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누구를 통하여 그 무게의 크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까?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십자가 처형대에서 우리는 충격적이게도요, 이 죄에 대한 무게가 이렇게 무겁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의 머리와 이성과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죄의 깊이도 파악하지 못하는 벌레 같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아직도 제 머리와 이성 그리고 감정으로 이 죄의 이 무게를 파악하기란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는요, 그와 비례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 합니다. 말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 평생 이 동안 깨닫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죄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고요,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찾으면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레위기 4장 3절과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힘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우리의 죄 해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참고로 속죄제란요,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인간관계의 회복을 중시하는 제사입니다. 즉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이제 바쳐진 동물에게 이 죄를 전가해요. 그리고 나의 죄가 이제 속죄받는 것인데, 이는 제물의 피를 성소와 제단 여기서 뿌려서 죄를 속하는 의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희생제물을 통하여 결국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먼저는요, 구약에서 이 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만 하며, 이는 우리의 죄를 다른 무엇인가에게 전가해야만 이 죄가 사여진다는 것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교육시켜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제사의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가요?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드려진 이 동물들 각뜨고 피를 뿌리고 진영 밖에 불사르는 등 제사의 방법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든 과정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이처럼 무겁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결국 누군가의 희생 혹은 죽음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없다는 것을 유일하게 아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자신들의 백성에게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제사는 나중에 누구를 통하여 완성이 되었나요? 답이 쉽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제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약에 의하면 이제껏 수많은 제사장들이 매일 제사를 드렸어야 했다면, 이제 단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되므로 모든 이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은혜가 주어졌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먼저는 이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제사는요, 결국에 완전한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구약에서의 제사가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죄에 관하여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 같은 경우는요, 이 제사를 이끄는 제사장 또한 인간이고요, 죄인으로서 불완전한 존재이며, 이 제사가 하나님께 들어지더라도 인간의 이 죄를 언제나 없어지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직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 관하여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를 사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죄 사함을 받음으로 그들은 온전하게 됨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구를 통하여 이 죄 사함에 대한 제사가 완성이 되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제사가 필요했다고요? 바로 죄라는 추악한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죄가 사라졌느냐? 그게 실제로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존재들은요, 이 존재들의 죄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됨으로, 마치 제사장이 범죄한 사람의 죄를 소나 양에게 전가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함으로 우리의 죄는 사라짐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짐으로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에서부터 해결되지 못했던 죄에 관한 아주 긴 이 대서사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꼭 예수 그리스도야만 했을까요?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는 죄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네, 그렇습니다 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이유가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또한 범죄한 일이 있으면 제사를 드려야 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불완전한 존재다, 죄인이다. 그에 반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면서 사망의 몸에서 태어난 마리아라는 여인의 태중에서 자랐어요. 그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처녀인 여자가 인간의 이성으로 말도 안 되는 기적, 그 여인에게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의 성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성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간이고요, 100% 신으로 죄가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요 함께 창세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가 왜 죄가 없는 인간이면서 신인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나요? 바로 구약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이 제사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예언하듯이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부른 명칭이 무엇인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죄를 전가하기 위하여 사용한 희생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죄를 짊어지는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약의 희생 제물들처럼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희생 제물의 역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없는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대속 제물이 될 수 있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가 없는, 그리고 흠도 없는 존재이니까요. 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흠이 있는 것을 드리나요? 구약에는 흠 있는 것 제사 드릴 때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의 흠 없고 순전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흠 없고 순전한 희생 제물의 표본이 되었기에 단 한 번의 제사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신약에 와서 죄인들만 달려 죽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는 죄인들만 달리는 십자가 달리나요? 결국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어쩌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길을 걸어야만 하는 숙명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좁은 길, 사명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죄에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고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참으로 충격적이고 또 그 자체로 우리 심령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신약에서요, 죄인들만이 달리는 이 십자가 보면서 지금 제가 구약의 제사 계속해서 설명드렸는데 구약에서의 제사처럼 보이십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냥 은혜의 모습으로만 주어지는 축복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또한 십자가의 처형의 의미를 이해한 성도들에게만 그렇게 보입니다. 은혜로 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신약에 와서 구약의 제사를요 다시 살펴보니 이게 무엇인가요? 수많은 그 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는 제사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이 제사 방법인 십자가 사건이요, 오로지 죄를 사하는 방법인 희생제물인 소, 양 같은 동물의 대체자로만 그냥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당해야 하는 이 모습에서요, 구약의 제사의 모습 찾기 힘들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약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을 보여드릴게요. 구약의 제사는 동물들의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대속 제일이 되잖아요. 두 염소를 제사하는 데 사용해요. 염소 2마리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요, 다른 하나는요 광야로 보내어 죄를 전가하고 죄를 짊어지게 하고 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염소의 역할을,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히 드려지는 역할과 다른 하나는 광야로 보내어 죄를 짊어지게 하는 역할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심으로 자기의 희생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인간이 다시 화목할 수 있는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처형만이 구약 제사의 궁극적인 성취로서 인류의 죄를 완전하게 속할 수 있는 길이고요,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을 이루는 유일한 길로서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을 했다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제사의 실체가 되셨고 완성을 이루심으로 이제는 다시는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고 인간의 죄에 관하여는 온전히 영원하고 온전한 상태를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죄에 관하여 얼마나 무게감을 성도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시나요? 이 죄에 대한 무게를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로서 수없이 많은 배신과 모욕, 더 나아가 자신의 심장을 오려내는 것보다 더한 고통, 이것을 느끼면서 참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음과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배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하여 죄를 속할 수 있는 제사 방법을 제시하시고, 그 제사법은 한시적이며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제는 결국 다른 생명체의 죽음으로만 사여진다는 것을 알려준과 동시에 이제는 이 죄의 완성인 영원한 죄사인 십자가 처형에서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 죄의 무게가 정말로 이렇게 크구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죄에 대한 무게에 관하여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게 참으로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송하지만 솔직히 우리는요, 이 죄에 대한 무게 자주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죄송하지만 가망성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단 하나죠.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게 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망각한다고 말한 것은요, 지금 역대하를 새벽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인간은 나약하구나. 조금만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잘 되면 금방 교만해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구나를 보게 됩니다. 죄악 속에 태어난 인간에 대한 기대가 더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가망성이 없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희망을 찾자면 하나님 덕분에 다시 은혜가 인간에게 부어지고요,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달은 겸손한 자들이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동합니다. 죄악과 싸웁니다.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라면 교만함이나 완악함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일까요? 분명히 죄에 대한 구원은 이 구원의 완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에 관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성도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죽어서 이미 구원받아서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그 부분,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가 사라지고요, 영원히 온전하여 의를 이루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게 되는 거겠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겠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꼭 믿으셔야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으로 이 땅에서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통제 아래로 바뀌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의 속박의 굴레에 살 때에는 사단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요, 불순종의 자녀로서 사망에 이른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였다면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실천하며 사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죄의 유혹,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없습니까? 아니지요. 이 땅에 사는 내내, 즉 인간은요, 인간의 수명, 목숨이 닿는 순간까지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고 또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들이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참소하면서 여러분들을 다시 자신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괴롭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주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결코 죄에 관하여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불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범하게 되는 오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류가 무엇인가요?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인 조상으로부터 온 원죄가 있고 두 번째는 자범죄가 있어요. 인간인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제로 이 원죄가 우리를 괴롭힌다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라면 자범죄가 우리를 날마다 괴롭힙니다. 그럼 이 자범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오늘날 우리 구약의 동물의 제사 드려야 합니까? 아니겠죠. 그렇다면 오늘날 범하여지는 이러한 죄들을 어떻게 해결받아야 합니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돌이킴이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가령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거나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 죄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우리들이 지은 죄와 우리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인간의 죄에 관하여 온전히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오늘날에도 죄투성이인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넘어가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에 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 땅에서의 죄에서의 구원과 우리의 목숨이 다한 이후 죄에 대한 구원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고 다하고 그 이후의 죄에 대한 구원은요, 모두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하고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인 죄에서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의 구원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일까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대표 기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표 기도를 들어보고 있으면요, 늘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는 이 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대 보편적으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성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약화되어지고 있고 자범죄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고요.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을 저는 약화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조들이 표대를 세우고 전진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사도 바울 또한 평생의 표대를 세우며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달려가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처절하게 싸우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토대로 해서 말을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의 죄에서의 구원은 도대체 무엇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부족한 종이 저는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산다면 나의 산 보증인이 되어주시는 그분 성령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에게 수혈해 주심으로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정신 차리라고 양심을 찔러 주십니다. 그럼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나아감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쁨을 누렸던 존재가 세상에 나가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일이 꼭 벌어져야 됩니다. 마음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불편합니다. 이질감이 듭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이게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거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서 나의 자소에 영접하고 받아들였는데 다른 거짓된 것들이 그에 들어오고 죄를 범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범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이 땅에 짓는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제사가 구약에서부터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결국 이 제사의 종지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전결이 되었지만 이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즉 그 근거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의 희생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린 양 되심으로 죽으셨고 그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뿐만 아니라요 평생에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요 실제로 제 마음에 이러한 생각들이 자꾸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이 경각심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죄를 너무 쉽게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돌이키면 되지,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내가 지은 죄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지라는 아니란 생각들이 퍼져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는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누군가의 희생과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무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다가가심으로 감사하는 은혜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죽기까지 제발 싸우시고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마음에서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